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마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는 권위 논쟁이라고 부르는 대제사장의 무리와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기도의 능력, 용서의 이야기, 권위 논쟁. 언뜻 보면 이 상관없는 이 네 개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죠. 정말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만 선포되었던 죄사함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심으로 자신이 참 성전임을 드러내 보이셨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도 지켜야 할 수많은 규례들을 강요함으로 안식일도 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마른 자에게 참 안식을 선물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잎사귀는 무성하나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배부름과 참 만족함을 주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성전과 대조하여서 자신을 참 성전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예수님이 권위에 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4번이나 반복해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신 일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가짜임을 폭로하시죠. 그때 성전은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가짜 성전과 대조하여서 예수님은 진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는, 능력은 하나도 없었던 성전과 대조하여서 예수님은 진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셔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산이라고 하신 산이 스가랴서 14장 4절을 떠올리시면서 사해가 바라보이는 감람산을 가리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전을 부정하는 맥락 가운데서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무엇이 진짜냐 하는 것임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반복되어 선포되었으나 의미 없는 공허한 울림이었던 죄사함의 메시지와 대조하여 예수님은 진짜 용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득달같이 달려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가 있던 곳이 대제사장 무리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께 따지는 내용은 간단해요. 너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하느냐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벌였던 5번째 논쟁 가운데의 첫 번째인 소위 권위 논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서 펼쳐졌던 제사, 기도, 죄사함 등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자신의 권위의 기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전을 뒤엎으니 자신의 권위가 침해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되물은 것입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자신들의 권위가 얼마나 허약하고 허무하며 가치가 없는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권위가 결국엔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모래성 위에 쌓아 올린 것임을 폭로하십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허약한 것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들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는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마치 잎사귀만 무성화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시끄럽고 소나연했던, 그러나 능력이 없던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요. 저는 베델교회에 오기 직전 4개월간을 백수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베델교회에 오는 게 확정되어서 저는 비자를 빨리 받고 속히 오게 될 줄 예상하고 섬기던 교회의 사역을 일찍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비자가 계속 늦어진 게 4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4개월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보내기 전에 사역을 하며 지낼 때는 매우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면서 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가 신앙이 있구나,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모든 배경이 교회였기 때문이었죠.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너무 당연하게 신앙이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저는 저의 실체를 몰랐던 것이죠. 저의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 소화하는 것이 마치 저의 신앙인 양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따라야 할 스케줄이 사라지자 너무나도 적나라한 저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스케줄이 사라지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저의 모습이 저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주님만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훈련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런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실체일 터인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이나 훈련, 봉사의 스케줄이 없을 때에 주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기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죠. 베델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전에는 뭔가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무언가 열매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들은 다 빈 허울에 불과했고 실제의 나의 모습은 깡마른 메마른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거든요. 예수님은 진짜였어요. 당시에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제사를 드린다고 소란스럽게 울리던 성전과 대조되어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어서 예수님은 참 능력의 주인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진짜 능력 되시는 분, 진정한 성전 되시는 분,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선물해 주시는 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 붙잡길 소망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아무런 우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시기 가운데 참 능력 되시는,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토록 거대하고 힘있어 보이던 것들이 얼마나 헛개비와 같은 것이었는지 우리들은 너무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진짜 우리가 붙잡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우리 능력의 그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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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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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는 아니었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하여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지만 아무런 능력 없던 공허한 울림과도 같았던 성전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는 이 시간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진짜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낱낱이 폭로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뿌리부터 마른 시간이 마른 무화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공허한 울림만 덮어뉘었던
능력 없던 가짜 성전이 강조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진짜 참 성전 되시고 참 능력 되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슬픈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저희입니다. 몸과 마음을 담긴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 간절한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우리들의 소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주시고 주님 기도하고 소망 능력으로 우리를 답변하고 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 진실된 주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무언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굴었지만 입상이면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뿌리채 마른 것과 같던 무화과가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저희들의 시체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폭로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진정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우리들을 참 무화과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